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줌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0장 부르겠습니다. 즐거운 일아닌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를 이렇게 성전을 불러주시고 저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여서 하나님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풍성교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귀한 풍성재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에 맞이하여서 하나님 무더위가 하나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건강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 풍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경청하는 자세로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저희 마음 속에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풍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의 도전이 발호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떤 얼굴을 드려야 할까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을 한 거거든요. 7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을 하려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막상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주변의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이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신 말씀인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짓는데 말이죠. 노인네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울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 꼬지지 아니기 무슨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 겨우 요따우 기초돌 하나 놓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실망이 되고요.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야, 너희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놈 누구냐? 하시면서, 야,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아느냐? 경문 일침에 경고를 날리시면서, 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라. 지금은 먼지 날리는 공사판에 다림줄 하나 들고 있는 거, 그거 사소해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일의 시작인 것이다. 이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면은 너희들은 그걸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이놈들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뭔가 결심하고 말이죠, 시작할 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내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결심해봐야 그래,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그냥 그들의 밋밋한 거야. 그냥 별일이 없는 거가. 내 오늘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지. 모처럼 말이지 힘을 내서 예배를 나왔는데 근데 별거 없는 것 같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야, 무슨 이게 대단하냐? 이거 작은 일이 아니냐? 너무 사소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멸시에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너 뭐 하는 거냐? 그럼 뭐가 있어? 사단은 멸시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온 세상을 일곱 눈으로 두루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지금 쌓는 벽돌 한 장, 사소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눈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 한 장을, 눈물 한 장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은 창대할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도 시작하고 그래 예배 드리자 그러나 당장 보이는 현실은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기도 하나 마나 예배 드리나 마나 다
그래서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뭐 다 소용없는 거잖아. 뭐 다 희망 고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당장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그냥 그런 일확천금을 우리는 기대하지만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말이죠, 미디안 광에서 40년 정말 절망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쓴 것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요?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3년 반 동안 그냥 저 그리 시내가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과부의 집에서 탄식의 시간을 지내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다 영적인 연단과 수련,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 공중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기까지는 그 이면에 축적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축적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축적의 시간이 있다. 그런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맞아. 9번 찍으면 넘어가나? 9번 찍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또 찍을 때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찍었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물이 펄펄 끓을 때에 그게 뭐 단번에 물이 끓는가?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근데 물은 고요해. 아무렇지도 않아. 수증기가 필요한데 끓어서 수증기가 나와야지 이걸 가지고 기관차를 움직이고 뭐 발전기를 돌리고 그럴 텐데, 물이 끓지 않아. 1도 올리고 2도 올리고 3도 올리고 90도 올리고 92도 96도. 그래도 그냥 물은 고요해. 아무 일이 없어. 99도까지 올려도 아무 일이 없어. 마지막 1도를 올릴 때에 1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축적돼서 99도가 되고 마지막 1도를 더할 때에 갑자기 물이 그냥 펄펄펄 끓으면서 수증기가 불불불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요.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야, 겨자씨 요거 그냥 뭐 들깨 하나만도 못한 거 눈에 보일까 말까한 이 겨자씨 하나, 별거 아니지. 그렇지만은 이게 보이지 않게 자라고 우스워 보이냐? 그래도 이게 땅에 뿌리면은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것이 야금야금 네 눈에 보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 비가 한 번 와도 뭐 별로 자란 거 없고, 햇빛이 쨍쨍 쬐어도 별로 자라는 거 없고, 그런데 수많은 비를 맞고 수많은 날 햇빛을 맞으면서 조금 야금야금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자라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이는 나무가 됐다. 여러분, 이 바다에 가면 말이죠, 물 많잖아요. 바다에 가면, 그죠? 바다에 가면요, 야, 저기 내가 그냥 풍덩 빠지면 저 많은 그냥 개울가에 요만한 물은요 봐도 우스워. 바다에 가서 시퍼런 물을 보면요, 야, 저기 풍덩 빠져서 그냥 저 망망 바다 한가운데 내가 풍덩 빠지면 잠깐은 뭐 개헤엄을 치든 자유형을 하든 잠깐은 살겠지만은 저 결국 우리는 꼴까닥 갈 거 아니냐. 무서워요. 보면은 검푸른 바닷물을 보면 무서워요. 그게
물 한 양동이가 아니잖아요. 야, 저 엄청난 물이 다 어디서 왔을까? 예? 어디서 왔을까? 그 많은 물이 하늘에서 통째로 쏟아져 가지고 갑자기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산저산에서 물이 말이죠, 한 방울 한 방울, 공중에서 비가 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이들판 저들판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 수많은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강들이 여러 이강 저강이 또 모여가지고 그것이 한 군데 고여서 바다가 되는, 황해 바다가 되고 태평양 바다가 되고, 그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작은 물방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모이고 모이면은요, 그것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댐을 만들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걸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고, 예. 작은 것들이 축적이 될 때에 거대한 힘이 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은혜의 역사도요, 그냥 갑자기가 아니야. 갑자기가 아니야.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모이고 모이고 쌓이고 쌓이고 축적이 돼가지고, 예? 그런 영적인 축적의 시간이 합쳐져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니죠? 뭐 안 드리면 어때? 기도 한 번 드리는 거 뭐 별일 안 일어나죠? 뭐 하나마나 야 그만두자, 뭐 그만둬, 고마하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사소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소한 것들이 하늘에 쌓여서 임계점에 이를 때에 여러분을 황홀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말이죠, 무릎 사이에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예? 아무리 간절한다고 여러분이 얼굴이 저 무릎 사이에 파묻어집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석 달 열흘을 굶으면서 금식기도 하니까 그냥 창자가 그냥 등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 그냥.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종한테 야, 좀 뭐 무슨 기미가 보이나 봐라. 종이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없는데요. 또 2번 기도합니다. 또 다시 가봐라. 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3번 기도합니다. 또 한 번 가봐라. 4번, 5번. 아니 아무리 봐도 모래알은 반짝,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 일도 없는데요. 6번을 기도해도 종이 견디다 못해서 아이씨,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자꾸만. 뭘 또 가보라고 그래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쉴 데 없이 말이야. 진짜 짜증 지대로 나네. 7번 또 기도합니다. 바보처럼. 가봐. 했을 때요,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저 멀리 바다 끝에서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 보일 듯이 보이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또 오기 시작하는. 그러더니 이것이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인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이 떠올리더니 그것이요 점점 이제 이쪽으로 밀려오면서 뚝뚝뚝뚝 비가 떨어지더니 唰 그냥 꽈르릉 꽝꽝 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수족 석촌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수족,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석촌 바위를 뚫는다는, 바위를, 돌을 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방울이 말이죠,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떨어질 땐 그 물방울이 별일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번을 떨어져도 별거 아니야. 100만 번을 떨어져도 별거 아니야. 그러나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10년을 떨어지고 20년을 떨어지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떨어지면서 계속 거길 쪼으니까 물방울로도 구멍을 뚫는다 이거예요. 물방울로도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노인네. 어떤 집에 말이, 중국의 어떤 집에, 아니 집에 드나들어야 되는데 앞에 산이 있는 거야. 이거 산이 있어서 제대로 그냥 어디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가문 대대로 이제 이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 산 때문에 안 되겠어. 하루에 한 삽씩 푸자. 한 삽씩 매일매일. 그걸 퍼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푼 티가 안 나. 어리석은 노인네, 티가 안 나. 내가 안 돼. 우리 아들이 안 돼. 손자가 대를 이어서 계속 파다가 보면은 그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야.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리석은 사소해 보이는 하찮은 일이 쌓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먹었다니까 뭐 애들 여자까지 숫자를, 그때 당시는 숫자를요 남자들만 셌어. 남자들만, 장정들 숫자만 세는 거야. 여자들 숫자를 안 세. 애들도 숫자를 세질 않아.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가가지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이 뭐예요? 사람들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버린 거야. 버린 거. 버리지 못하게 해. 너희들이 다 주워와. 버려도 될 줄 아는, 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사소한 것, 그걸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지. 왜 버려?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는요 별거 아니야. 잃어버렸어도 별거 아니야. 찾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찾도록 찾아. 여인으로 하여금 찾도록 찾게 하셔. 그래서 여인이 그것을 찾도록 찾아서 결국은 찾고 크게 기뻐해서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 가지고 그거보다 갖다 매기는 돈이 더 들겠다. 그러나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해.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어. 이런 드라크마가 된 거예요. 너희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드라크마, 사소해 보이는 그 드라크마, 그것을 찾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잃은 드라크마가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이 잃고도 찾지 않는 드라크마가 다 있어. 누구든지. 그게 뭐예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리고 생략하고 지내고 있는 그게 뭡니까? 주님은 그것을 찾도록 찾을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는요,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먹든지 아니면 백을 쓰든지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으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과부가 말이죠. 돈이 있나 무슨 백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고 계속 졸르는 거예요. 해봐야 맥히지도 않아. 또 와서 맥히질 않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소리 들으러 가는 거야. 소리. 방울뱀 소리 들으러 가는 거야. 소리만 듣는 거야. 맨날 가봐야 딴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봐야 또 소리나 들을 텐데 그 뭐 하려고 가냐?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사소해 보이는지 너무 쓸데없는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런데요 하면서 이것이요 임계점에 이른 거야. 비등점에 이른 거야. 펄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말이에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알았어 해줄게 그러더라는 거야. 뚜껑 열리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계점에 이를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데우다가 99도까지 데웠습니다. 1도 너무 사소한 거야. 99도가 될 때까지. 까이거 뭐 1도 더 올려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고 그냥 그 시시한 1도를 올리지 않고 거기서 중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1도를 더하면은 불이 끓고요.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거대한 기관차를 움직일 수가 있고 거대한 기계를 가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사소한 일도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거기만 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것도 사소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소하게만 보이게, 쓸데없어 보이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 사소해 보이게 된. 모이는 거 까니까 뭐 모여 아예 모이나 만하지 뭐 사소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 버렸어. 옛날엔 한 번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모이는데 이제는 식어가지고 안 모이면 별일이 있어? 뭐 안 모인다고? 또 모인다고 무슨 별일이 있나? 안 모이는 거야. 그냥 안 모여.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걸 찾아라. 무엇을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너는 사소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마침내 산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모든 저주를 덮어버리는 은혜의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이 뭐예요?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야. 그런데도 거기에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야 내가 너한테 많은 거 큰 거 맡길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황홀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예, 무너졌대. 아무도 근데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근데 몇십 년 됐는데 불란스의 가스탱 교수라고 고고학자가 성경에 그런 게 있는데 뭐 여리고 가봐도 별 볼 뭐 그런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니지 성경에 성경에 거짓말이 기록됐으면 벌써 다 성경은 너덜너덜 걸레가 됐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거짓을 입증한 사람이 없어. 그럼 그것도 사실일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 여리고에 가가지고 파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야, 이 성토가 나오니 이중으로 돌을 싸서 성토가 나오고 막 불의 끄슬릴 흔적도 나. 그게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무너진 거예요. 흔적이 나오는 거야. 그 여리고 성은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은 그 고대 근동에요 가장 오래된 군사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방벽이 이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성벽이라. 그런데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엄청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일곱째 날에는 하여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등골에 식은 땀이 나지. 그 여리고성 주민들은요 위에서 이것도 오기만 해봐 그냥 끓는 기름가마 솥을 데우면서 오기만 하면 이 화살을 날릴 준비더라고. 등골에 식은 땀이 나는데요 그걸 도우라. 아무 일도 없어. 둘째 날 또 돌아. 아무 일도 없어. 셋째 날 또 돌아. 아무 일도 없어. 뭐 금이라도 하나. 여리고 성의 사람들 대적자들이 야 니네들 또 쓸데없는 일 하러 왔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또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또 이것들 또 마지막 일곱째 날에 또 일곱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일곱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성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그 철옹성이 한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바퀴 두 바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만약에 한 바퀴라도 빼먹었다면 그 성이 무너졌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이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이 쌓여서 임계점이 이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 바퀴도 소중히 여겨라.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갈아 넣는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짧은 기도라도요 멈추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별거 아니 하세요. 차 탈 때 기도 한번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주님 이름을 주 이름을 부르는 거 하세요. 사소한 것에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밥 한 끼 국민 여러분 아침 식사들 하셨나요? 아침 식사는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점심 식사는 하실 거죠? 국민 여러분 점심 식사 하실 겁니까? 근데요 그 한 끼 굶으면은 죽을 것 같아. 한 끼 굶겨봐 죽을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1년이면 365일 몇 끼를 먹는 그 하루에
그 수많은 끼니를 먹는데 까짓 거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그런데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끼 중요한 거다 이거요. 모든 걸 다 잃을 것처럼 중요한 거다 이거요. 한 끼 한 끼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걸 알라고. 그 한 끼 한 끼가 모여가지고요. 우리 김성경 집사님 옛날에 말이죠. 예랑이만 했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흔들면서 뛰어댕겼어. 그런데 어느새 그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한 끼 성경아 일로 와. 한 끼 먹이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드레기놈 지지배야. 그래갖고 불러들여서 한 끼를 비고 또 한 끼를 비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렇게 키우는 거예요. 훌륭하게. 예. 애를 낳아도 처녀처럼 보이도록 훌륭하게 저렇게 키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끼 한 끼가 소중해요. 한 끼 한 끼가. 한 끼 한 끼가 모여서요. 내 체질을 만들고 내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달게 먹지 말고 고소하게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한 끼 한 끼를. 왜냐면요. 내가 아이가 뭐 한 끼인데 뭐 그 한 끼 한 끼가 쌓이고 한 입인데 뭐 그 한 입 한 입이 쌓여가지고 제가 치킨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한 마리 먹으면 어때? 그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된다니까. 이거 치킨 회사에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그냥 거시기 할 거야. 그래도 나는 치킨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스크림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초차촐라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초차촐라촐 아세요? 하나하나 별거 아니지만 그게 쌓여서 여러분 내가 이 몸에 말이죠. 초차촐라를 한 박스를 들이키고 한 트럭을 들이켰다고 생각하면 이 몸이 뭐가 되겠는가? 작은 것이 쌓여서 태산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태산도요. 흙 한 삽씩 한 삽씩 모여서 태산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한 삽씩 퍼내봐요. 우공이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그걸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소중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별것 아닌 봉사처럼 보이도 묵묵히 감당하는 게 묵묵히 감당.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거 아유 고생만 하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건 뭐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냉수 한 끼도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놓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묵묵히 원치는.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보천리. 소가 천리를 갈 때요. 한꺼번에 천리 가는 게 아니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다 보면 천리를 와버렸네. 한 발 한 발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면 천리를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기적이 역사하는 영적인 임계점에 도착될 것입니다. 그 황홀한 그 지점 그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오늘 이 한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나가시면서 나누시는 인사나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웃는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도 소중히 여기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요 시니컬한 미소 한번 날려주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 번만 웃어줘.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격을 알고 그분의 계심을 알며 또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 지가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미치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기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 지가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쌓이고 우리의 한 끼가 쌓이고 우리의 적은 일들이 쌓여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할 때에 바다를 이루고 큰 산을 이루고 모든 저주를 다 덮어버리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헌신,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당장에 가져오진 못한 하더라도 이것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산을 이룰 것이며
이것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부천리, 우공이산,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게 된다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창조의 법칙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런 드라크마라도 사소히 여기지 않냐고 찾아내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줄 아는 지혜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교회 한 번 오는 사소한 행위, 기도 한 번 드리는 사소한 행위, 남에게 손을 펼쳐서 냉수 한 그릇 내미는 이 사소한 모든 행위의 소중함을 알게 하사 마침내 임계점에 이르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황홀한 역사를 누구나가 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한 광고 말씀 없고요. 이 여름철 잘 지내시고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광고가 있네요. 유초동부 광고 준비되세요? 안내 다음 주에 워터파크 뭐 하여튼 워터파크 물로 된 공원인가 봐요. 물공원에 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워터파크에 가면 많은 물이 있는데요. 그게 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교훈을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들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알고 내 적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경문 일침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떠한 것도 다 소중히 여기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처음 행위를 가지며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섬겨 나가게 될 우리 풍성의 자식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